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이라 하는 말씀은 상당한 상이점을 가집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인데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핵심적인 말씀으로 보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이게끔 말씀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9장에도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봤죠.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요. 너가 나를 믿어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로마서식으로. 그러나 로마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렇게 극단성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샌디먼주의, 다른 말로 산데만주의,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 성경에 대한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양극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성경에 대한 지적 동의를 믿음과 순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과 또 한쪽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순종했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구제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그런 양극단이 있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양자.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복잡해지며 모르겠다. 그렇게 흘러가죠. 그래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 쪽으로 극단적으로 빠져버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이상해 그렇게 가죠.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면 열매 맺는 신앙, 행함 있는 믿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정확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문맥 속에서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은 실제로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최소한 말씀이 치우치지 않고 잘 이해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상당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되어져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행위구원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너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현대 사회의 교회가 말하는 전도와 똑같아. 혹은 야고보서하고는 좀 틀리지만 로마서하고는 같아. 근다거나 혹은 갈라디아의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핵심으로 말씀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 가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꼭 천주교식의 방식이 들어온 거죠. 천주교식의 구원론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죠. 물론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구원론도 사실 실제로는 그런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그건 차치해 두고 선한 선생님이여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에 한국교회식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주님께서는 일관적이지 않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말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함을 말씀합니다. 다르다. 정말 주님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셔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가 부족하다. 21절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 앞에 이런저런 말씀을 실천한 것이 온전하지 않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지켰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빈몸으로 나를 따르라. 그것이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부자 청년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이제 그 뒤에 본문들이 나옵니다. 본문들은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죠. 왜 이 말씀을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상당히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하여 다른 것처럼 보이는, 심지어 행위구원론적이게 보이는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느냐?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는데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렵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렵다 그러면 좀 힘든 감내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은 바느질 해보는 사람은 알 거고요. 바늘 귀, 쉬를 나이 드신 분은 그 바늘귀 안에 실을 넣는 것도 힘듭니다. 잘 안 보여서요. 그런데 이것이 약대는 낙타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다시 말하면 어려우니라 근데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왜 어렵다는 말을 쓰냐 그러면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는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라는 26절 말씀이 나오니까. 대신에 26절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놀람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렇지. 부자들이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이 명백한 상황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사실 우리들이나 한국교회는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증거한 대로 우리는 안 증거해요. 안 증거하고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이 틀린데 왜 틀린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예수님만 영접하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서 왜 부자들이 구원받기 어려운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는 이 부자는 불신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제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부자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니라,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해서 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읽는 방식은 이 부자 청년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건 불신자, 부자에 대한 거야. 크리스찬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부자 이야기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부자 이야기.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일단 우리들 또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 부자에 우리 대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가 논증을 해야 되죠. 이 부자가 우리가 부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우리는 자칭 타칭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부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복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자는 복지를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복지를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입니다. 그러지 대부분의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재벌, 몇십억, 집을 몇 채, 외제차를 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에 찌들어 사는 사람은 다 부자입니다.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구 사회의 기독교가 무너져 왔고 교회가 무너져 왔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져 왔다. 다시 말하면 독일 교회다. 독일 교회 5,000명이 예배를 몇십 년 전에 들이댄 그곳이 할머니 서너 명만 남은 예배당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5,000명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교회에는 청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20, 30년 지나서 다 어디 갔느냐? 다 세상으로 갔지요. 물론 몇 명 남아있는 노인네들이라 해서 믿음이 좋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서구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지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우리는 중산층은 중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산층이라 그래요. 중간의 재산을 가진 사람. 소위 말하면
0에서 100까지가 있으면 100이 되고 잘 사는 사람, 0이 되고 못 사는 사람 그러면은 이 중간계층, 중간에 50%, 25%에서 75%까지 뭐 이런 정도를 중산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중산층이거나 심지어는 그 못 사는 사람 25%에 속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가고야 마느냐? 복지를 누리게 하니까 그렇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착각하는 거죠.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나는 부자 아니니까, 우리 집은 부자 아니니까, 돈 몇십억 없으니까 그러니 이 말씀엔 해당이 없어. 심지어는 여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을 부자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니까 참 간단하죠. 100억 가진 부자가 영접기도 한번 해버리면 이제 불신자 부자에서 누가 되는 거죠? 신자 부자가 되죠. 그럼 이 말씀이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가 1000억 가진 부자가 영접기도 한번 해버리면 신자가 돼버리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이라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아가서 복지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가 복지를 누리게 돼버렸어요. 이 말씀에 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어떤 발버둥입니까?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발버둥을 치죠. 성경에서 나는 예외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게 편리적으로 보고 해석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부자 되는 것과 복지의 상관관계를 영적 원리로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든지 간에 자녀가 복지를 누리고 살면 태반이 지옥 갑니다. 자녀가 모태신앙이든 심지어는 성령 세례를 받았든 성령 충만을 받았든 주님을 사랑하든 별로 상관이 없고 결과적으로 태반이다, 지옥 갑니다. 복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는 누가 누리는 거냐 그러면 일단은 이 국가가 부자가 되면, 과거에 소수가 누리던 전기, 소수가 누리던 수도, 소수가 누리던 지하수, 소수가 누리던 교통, 그런 것이 다 기관 산업으로 제공이 되죠. 일단은 나는 실제적으로는 가난한데 복지를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삽니다. 과거에 화장실이 있어도 화장지라는 걸 못 누리고 살았던 시대. 그러나 우리 집 근처에가 공중 화장실이 있다면 거기에는 화장지가 항상 비치되어 있죠. 왜?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이 많은 부자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서 돈이 많으면 그 시대의 상황상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누리고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누리고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누리고 이것저것을 누리고 살아가지.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던 시대에는 평생 제주도 한 번을 못 갔습니다. 평생. 심지어 신혼여행도 부모의 세대는 못 갔죠. 해외여행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지간한 개모임을 가지고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나 개모임에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심지어는 우리같이 중년 이런 사람들보다 해외여행을 더 많이 가셨어요. 저는 중국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중국도 갔다 오시고. 이런, 몇 번 갔다 가시냐? 그게, 아이고, 3번 가니까 가기가 싫대. 요즘에 일본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시냐? 물으면 개모임에서. 돈 모아가지고. 과거에는, 뭐가 없냐, 그러면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관광을 못 해요. 자, 그러면 관광지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가기 시작했어요.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나는 부자로서 누리던 것을 지금 누리게 되기 시작해요. 대신 구원받기는 더 어려워져.
구원받기는 더 어려워져요. 훨씬 어려워져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좀 내려가면 29절, 30절로 내려가면 19장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일단은 집하고 전토는 뭐죠? 누리는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산 이야기.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과 함께 산다. 그것도 복지 속에 굉장히 강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모나 형제, 자매나 버린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버린다 그런 개념보다는 함께 야합하고 살지 않는다 그 개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는 가족과 떨어져 있었으나 3년의 공생애 지난 다음에는 주로 가족에게 돌아갔거든요. 베드로도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동역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내가 부모 형제와 마음을 합치한다는 것은 진실로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안 살고도 마음을 합할 수가 있죠. 전제 조건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 상대에게 비율을 맞춰주면 됩니다. 뜻을 맞춰주면 돼요. 생각을 맞춰주고 의견을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한다면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리지 않은 자가 되죠.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또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누립니다. 복지를 누리죠. 점점 더한 것을 누리죠. 우리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녀는 복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고요? 누구 기준으로요? 어느 기준으로요? 혹시 이 부자 청년이 누리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덜 누리는가요? 혹시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부자 청년이 누리는 것보다 우리 자녀가 덜 누리는가요? 덜 누려요? 심지어는 조선시대 때 왕이 누리던 것보다 우리가 덜 누리는가요? 그러지 않죠. 자, 복지국가가 될수록 우리는 관광을 다닙니다. 관광을 다녀요. 취미생활을 가집니다. 레저 활동을 합니다. 레저 활동을 해요. 복지국가가 될수록 관광 다니고 레저 활동하고 훨씬 더 많은 음식 문화 속에 들어갑니다. 훨씬 더 많은 음식들을 즐기고 살아가고 먹고 살아갑니다. 또 이제는 단지 내 몸을 가리기 위해서 아니면 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멋을 내기 위한 옷으로 바뀌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는 화장을 하죠. 돈이 있으면 매니큐어를 바릅니다. 제가 화장하거나 매니큐어를 바르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귀금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걸이, 팔찌, 귀걸이, 발찌, 배꼽지 이런 만들어냅니다. 귀걸이. 복지지요. 부자가 될 때에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려갑니다. 그럼 우리는 가난하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가난하다 핵심은 의식주입니다. 자, 가난한 것과 부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잠잘 집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집이 추위나 더위나 야생동물의 공격이나 시한, 안전에서 어렵다. 그게 어렵다. 비가 내리면 비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샤빠질 수 있고 집이 너무 더워서 고통스럽고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을 들지 못하고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이건 지금 집을 이야기합니다. 의식주 3가지, 의식주 이해하셔야 돼요. 의식주 3가지. 의식주. 의는 옷, 의. 식은 먹을 식자.
주는 주거, 집이에요. 자, 그럼 집이 그러면은 내가 집이 일단 치안이 안전하다. 그 다음에 난방도 되고 추위 더위에서 내가 에어컨도 있고 안전하다. 그럼 뭐예요? 부자입니다. 두 번째, 먹는 거. 참치새끼를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아간다. 참치새끼를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부자의 기본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두 끼밖에 못 먹어요.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점심을 잘 못 먹어요. 아니요, 먹긴 먹는데 우리 동네 사투리로는 보롯이 먹어요. 보롯이. 겨우 그냥 먹는데 부족해요. 한 그릇을 먹고 싶은데 반 그릇밖에 못 먹어요. 이럴 때에 가난하다, 부자가 아니다,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지. 새끼 중에서 채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럼 가난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새끼 중에 두 끼밖에 못 먹어요. 가난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넉넉히 새끼 먹을 게 있다 그러면 가난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준을 성경 기준을 가져야 되지 세상 기준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참 유행했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부자 되세요. 지금도 쓰나요? 지금은 잘 안 쓰나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를 몇 년간이나 써왔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듣기 최고 좋아하는 말. 부자 되세요. 막 몇 년간 그랬어요. 그게 우리는 부자 되기를 꿈꾸고 원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최고 많이 부자 되세요. 기준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돈을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거나 그런 부자의 기준을 원하는 거죠. 부자. 과연 그런 부자의 기준의 충족이 되어지느냐? 충족이 대부분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부자가 아니다. 그렇게 가지는 건데 그건 부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 부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 부자의 개념은 삼시세끼 그리고 옷, 집 세 가지입니다. 옷, 집. 그걸 넘어서서 이제 대한민국은 기간 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가 누려집니다. 병원, 의료보험 되면 국가에서 심지어 90%, 95% 노인네들은 병원 다니면 하루에 얼마면 다 치료받죠? 한 1,500원? 뭐 이런 것들 다 충족이 돼요. 근데 자기는 지금 월세집에 20만원 월세집에 사는데 병원은 1,500원이면 치료를 다 받아요. 노인분들이. 그리고 20만원 월세인데 국가에서 50만원이 나와요. 삼시세끼를 다 먹어요. 국가에서 쌀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기초수급자인데도 성경적으로는 부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젊은 친구들은 나는 흙수저다. 금수저가 아니다. 금수저가 되고 싶다. 다른 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가운데 누가 부자 되기를 원치 않고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로또가 당첨되기 위하여 기도해본 사람 상당히 있을 거예요. 부자 되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꿈속에서도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원하느냐? 잠언 23장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며 너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근데 부자 되기를 애쓰고 마음 먹죠. 부자 되려고 마음을 먹어요. 땀을 흘리고 일하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부자 되기를 애쓰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부자 되기 애쓰기 때문에 로또 복권을 사고 주택 복권을 사고 부자 되기를 애쓰죠. 하지 말아라고 해도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서는 부자 되지 않는 현실에 개탄을 하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흙수저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왜?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 관심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문제라 그 말. 세상 사람들이 주님 없이 멸망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부자 되기를 애쓴다. 부자가 아닌 것에 한탄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를 갈구한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거나 우리 자녀들이거나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 되기를 원하죠. 부자 되기를 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얻고 가지기를 원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성경에는 부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욥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요셉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부자들이 있지요.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그들은 부자가 되어도 삶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은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목축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목축을 떠돌이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것은 이 현 시대의 부자가 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그러면, 우리가 한 곳에 집을 짓고 정착을 해야지 이 집을 인테리어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배수도를 깔고 하수도를 만들거나 전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복지를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양떼를 키우고 먹이면서 풀을 찾아서 돌아다녀 버리면 아무리 양떼가 많아도 복지를 누리는 것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양떼를 모아가지고 한 1000마리를 키우고 다니면서 과거 아브라함처럼 목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살다가 풀을 뜯기면 저리 이동해요. 거기에 무슨 얼마나 되는, 실제로 부자이지만 복지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르게 길을 걸었던 것은, 롯은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소돔은 굉장히 부유했어요. 거기에 가난한 자들도 있었지만 롯은 부유하게 살았어요. 왜? 가진 재산이 많았거든요.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롯의 하녀들, 롯의 재산, 롯의 하인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인들 재산 양떼에 충돌을 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경제지역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싸웠죠. 그리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런 거지. 정착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는 복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제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진짜 부를. 성 안에 들어가 사니까 얼마나 치안이 안전해요 이제. 그 다음에 집에 더 좋은 가구를 드릴 수 있어요. 더 좋은 침대를 드릴 수 있고 더 좋은 그릇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 1980년대쯤 들어오니까 약간은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집에 찬장을 만들기. 거기에다가 이제 꿈에 그리던 좋은 그릇을 진열하기. 그죠? 좋은 컵, 좋은 접시, 좋은 밥그릇 쫙 진열하잖아요. 그게 엄마들의 꿈이고 엄마들의 소망이고 원함이었어요. 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계모임을 집에서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옛날에 참 계모임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모임 때 그 그릇을 쓰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먹어요. 그 그릇으로. 이빨 나가니까. 접시에 이가 나가니까. 그렇게 해왔어. 그런 것처럼 정착을 하게 되면 복지가 들어와요. 더 좋은 그릇,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가구. 롯이 그리 되었죠. 왜 롯의 딸들이 타락했고 지옥으로 떨어졌느냐? 부자로 살고 태어나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지. 롯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식이었어도 복지 속에 태어나 살아왔기 때문에
왜 한국이 멸망해 가느냐?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느냐?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사회가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회자들은 교회는 파수꾼이 되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하고 그 복지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거꾸로 복받는다고, 복받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된다고 가르쳐온 것이죠. 복받아서 부자가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지를 가르치지 않은 거지. 우리 자녀들이 복지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을 안 가르치는 거죠. 과거에는 부모 세대는 해외여행을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왜? 가난했으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수학여행 때 제주도도 가고 심지어 해외여행도 다니고 일본, 중국 수학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좋은 펜션, 호텔, 리조트 다 다녀요. 부모 돈으로. 복지 속에 들어갔지. 구원받기 어렵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에게 세상 풍조가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거든. 왜? 복지를 누리는 것, 다른 말로 부자로서 사는 것, 복지를 누리는 것, 복지와 부자는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통장에 돈을 몇십억을 쌓아놨다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그 돈을 써가지고 뭘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혹은 통장에 돈이 없는데 나는 무엇을 누리느냐. 지금 기본은 의식주를 제외하고 한 이야기죠. 삼시세끼 배불리 먹는 거에서 나아가서 뭘 더 먹느냐는 거죠. 내가 옷을 입는데 보통 추위, 더위를 가리는 이 옷에서 나아가서 무슨 옷을 입느냐는 거죠. 신발. 신발도 이제 의식주 할 때 의에 들어가겠죠. 신발에서 내가 과거에는 고무신 아니면 한 켤레, 두 켤레. 거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얼마나 신발이 다양하고 많은가 하겠죠. 냉정하게 정말 필수적인가? 아니면 복지인가? 그럼 우리 자녀가 또 우리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신발의 수를 세어보면 되죠. 이게 필수인가? 옵션인가? 복지인가? 우리 자녀들의 신발을 세어보면 되죠. 이게 필수인가? 옵션인가? 복지인가? 우리의 옷을 세어보면 되죠. 우리의 모자를 세어보면 되죠. 우리의 선글라스를 세어보면 되죠. 우리의 안경을 세어보면 되죠. 우리의 소유물들을 세어보면 되죠. 부모는, 특별히 이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최대한 풀 옵션으로 해줄 만한 걸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당연한 듯이 받아서 누리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지에 찌들어버린 부자로 태어난다 그 말이죠. 부자와 복지는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로 실제로 부자였으나 그런 부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화장실을 우리처럼 수세식을 누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화장실은 뭘까요? 굉장히 부자인데 깜빡했죠? 설마 아브라함이 속이 있지 우물가 상류에서 똥 넣겠어요? 그 밑에서 물 퍼가지고 먹는데 하인들이 뜨는데 덩어리가 하나 똥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하니까 안 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구덩이 파가지고 그렇죠? 응아하고 종이가 없으니까 손으로 닦든지 풀로 이렇게 닦든지 그렇게 했겠죠.
아니면 하인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인들하고 그 다음에 뭐 먹는 것은 좀 더 나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다가 전화해서 이창명 씨? 예. 짜장면 여기 꽃배기로 배달해 주세요. 탕수육 하나 추가요. 이창명이가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어이 여기 아브라함 씨 계십니까? 아니 내가 기요. 내가 짜장면하고 탕수육 시켰는데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하인들보다 더 좋은 걸 먹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음식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이 다양한 것은, 우리가 먹는 야식들은, 우리가 먹는 치킨은, 우리가 먹는 피자는, 우리가 먹는 핫도그는, 우리가 먹는 꼬치구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소스는 우리 소스는 아니죠. 그렇죠? 머스타드나 치킨 소스나 아니면 그런 맛있는 핫소스나 그런 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을 수 있으나 또 부자였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았다 그 말. 실제적인 부자로는 살지 않았다. 누림이 없잖아요. 누림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정말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겠는가? 왜 복지가 아닌가? 왜 복지가 아닌가?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상황을 만나고 겪는다면 아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데모하고 들고 일어났을 수 충분히 있을 거다. 생각해 보십시오.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은 딱 2번입니다. 그것도 2번째 메추라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만나요. 반찬을 한 10가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예요. 만나 그거 하나예요. 만나 그거 하나. 가시 같은 것. 그거 하나. 그것이 전부였어요. 40년간. 메추라기는 2번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잖아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했어야 해요. 값을 지불해야 했죠. 그래서 값을 지불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죽여라. 진멸하고 죽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성이 여리고 성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진멸하고 다 죽여라. 다는 임산부, 갓난아이, 노인, 노약자, 처녀, 청년, 장년 다 짐승까지도. 그렇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소위 관대하지 않지요. 관대하지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만 생각하고 환호하고 환장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알맹이로 갔을 때는 계속의 전쟁입니다. 정복전쟁이 아니에요. 심판전쟁이지. 정복이면 그들을 정복해가지고 함께 잘 살자. 그치요? 함께 잘 살자. 이까지는 너희 땅하고 이까지는 우리 땅하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심판해서 죽여라는 거죠. 다 죽여라는 거예요. 다 안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빠지고 타락하는 그런 원초를, 단서를, 이유를 제공하고야 말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단순하게 젖과 꿀이라는 땅이기 때문에 복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차여차한 이유로 사실을 정탐하고 그 결과로 불신앙, 불순종, 원망 40년간 광야 생활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은 지금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혹은 호렙산 앞에서 그들은 11개월, 20일 정도를 머물러요. 1년 가까운 세월.
그리고 그들은 만나만 먹어요. 만나만. 복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광야 40년 헤맬 때 그들이 무슨 관광을 합니까? 이리 가도 광야, 저리 가도 광야. 이리 가도 광야, 저리 가도 광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참 비극적이지 않아요? 어떤 비극이냐 그러면 그리 안 해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몇 년 노예였습니까?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태어나서 노예로 살았으니까 해외 관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자유를 제대로 누렸습니까? 못 누렸습니까? 못 누렸죠. 그러면 노예 해방을 시켜주시면 홍해 건넌 다음에 해외 관광도 시켜주시고 레저도 스포츠도 뭐 다 즐기게 해주시면 되는데 아니 여러분 인생 속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해방시켜줬는데 가도 광야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려고 분노하고 원망이 쏙 붙여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복지이기 때문에 더 편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때 되면 골프도 치러 가고 때 되면 여기저기 구경 관광도 다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어느 사람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안 살고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복지가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것을 세상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가 왜 무섭냐? 주님이 가지셔야 될 영광과 찬탄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를 누리면 누릴수록 다 나누어지죠. 다 나누어지죠. 자,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사러 가게에 들어갑니다. 슈퍼마켓 들어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고르지요. 그게 복지거든요. 그것을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릴 수밖에 없으나 뭘 먹지? 환타를 먹을까? 콜라 먹을까? 사이다 먹을까? 콜피스를 먹을까? 무슨 음료수를 먹을까? 식당에 가면 어이구 메뉴가 20가지네. 뭘 먹지? 이거 먹을까? 그럴 때 주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여러분이 음식을 고를 때 피자집에 갔는데 피자 메뉴가 20가지 맛있는 피자예요. 뭘 먹을까 메뉴판을 보고 10분 동안 골라요. 주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복지는 세상 사랑입니다. 복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복지국가 속에서는 지옥에 가기 위해 태어나게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해 태어나게 됩니다. 그건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딜레마죠. 내 자식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해주고 싶다. 이율배반적이죠. 결국은 자녀를 지옥에 스스로 보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천국에 보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세상을 사랑할 만한 것들을 다 제공하면서 너 크레파스 좋아 사줄게. 너 스케치북 좋아 사줄게. 너 피아노 좋아 배우게 해줄게 사줄게. 응? 탬버린 사줄게. 인형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핸드폰 사줄게. 다 가죠.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내 자녀는 부자가 아니야. 우리 집은 중산층이거나 그보다 못 살아. 우리는 전세도 아니고 월세에 살아. 그러니 부자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 이 말씀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우니라 해당이 없는 거지. 해당이 없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복이고 누가복음은 사복 사화예요. 사복 사재앙.
여기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하나는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때 전하신 말씀. 근데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의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왜? 실제 가난이 심령의 가난과 상당히 연결이 되거든. 또 심령의 가난이 실제로 내가 부요할 수 있으나 부요한 자일 수 있으나 가난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거든. 뭐 통장에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로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누리는 것을 최소화해간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의 마음을 안 둔다 그 말이죠. 성인이고 어른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있고 믿음이 들고 주님 따르는 길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복지에 찌들어버리면 그것이 나이 들어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왜?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면 비참해지죠. 내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을 못 누리면 10살 때까지 생일 때 되면 생일 파티를 막 해주고 선물 잔뜩 줬는데 11살 때부터 안 해준다며 어떻게 하겠어요? 응? 엄마가 자기의 위신을 세워주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드나들면서 막 피자를 반 친구들에게 사주고 뭘 치킨을 사주고 막 했다가 어느 때부터 안 해준다며 못 누리죠.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 이리 가자 그러면 가고 이걸 구경시켜주고 저걸 구경시켜주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 되고 여행을 자주 다니면 여행은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쾌락이죠. 지옥에 갑니다. 100%는 아니겠죠. 근데 극히 지옥에 가기 쉬워지죠. 종교인은 남을 수 있어요.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종교인은 많아졌어요. 종교인은 많아졌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졌어요. 왜? 주님이 주인에서 복지를 누리면 내가 주인으로 바로 바뀝니다. 주님이 주인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옷을 입습니까? 자랑 때문에 그러죠. 자랑.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남자친구에게 봐라 이쁘지 않느냐. 여자친구들에게 이쁘지 않느냐. 요거 신상품이야. 이거 메이커야. 이생의 자랑이죠. 자랑이에요. 자랑. 명예죠. 인정받는 것. 근데 옷을 입으면 추레하고 메이커도 아니고 비메이커고 싸구려고 왜 저렇게 입느냐. 그러니까 옷을 이생의 자랑. 그게 죄의 근원적인 것이 주님이 3가지를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3가지를 이야기했죠. 거기에서부터 죄의 근원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주죠. 육신의 정욕? 육신이 추우면 추운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먹을 것, 더 다양한 먹을 것 충족시켜주죠. 육신의 정욕을. 소유물 가지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면서 이거 가지고 싶어, 아름다운 것, 이거 아름다운 것, 옷 아름다운 것, 화장품 아름다운 것, 액세서리 아름다운 것, 신발 아름다운 것, 메이커. 그걸 소유하면 할수록 죄는 커져가고 깊어져 가지. 죄가 깊어져가고 커져가는데 하나님 가까워질 리는 없죠. 주님이 주인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죠. 왜? 정욕은 내 거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인정, 내 성취, 내 자랑거리, 내 과시, 내 명예, 내가 존중받는 것. 최신 아이들이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다니면 나도 같은 헤어스타일 해야지 인정받으니까. 그러지 헤어스타일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헤어스타일 때문에 내가 쪄 죽는 것도 아니고 얼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들이 하는 헤어스타일 해야 되겠는 거예요. 해야 되겠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다 다른 말로 복지죠. 복지. 또 다른 말로는
육신의 정욕. 그걸 만족시키는 삶. 우리 자녀가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이 자녀한테 뭘 노를 합니까? 뭘 노를 하나요? 뭐를 안 돼. 어떨 때 안 되라고 그러죠? 실제로 돼라고 하고 살아가면서 돼하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그 맘대로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넘어서 사고를 칠 때 그때 안 돼 그러죠. 그리고 성질을 내는 거죠. 처음부터 안 돼 그래야 되는데 돼 그러죠.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하고 사고 치는 한 10살쯤 되면 혹은 미운 7살이 되면 뭐 등등 되면 안 돼 그때서나. 다른 말로 부모가 제재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이는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 눈에요? 부모 눈에. 부모 눈에 자녀를 제재할 게 없다는 이야기는 자녀가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니까 자녀는 거룩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거룩한가요? 아니요. 부모가 소경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소경, 기모거리가 되어버렸다. 자식을, 죄를 잔뜩 짓는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죄의 개념을 세상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 개념. 대부분 행위도 세상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행위 읽으면 성경의 행위, 행함 있는 믿음을 되게 행함의 개념을 세상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 개념으로. 드러나는 실적. 봉사 얼마나, 예배 얼마나, 기도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헌금 얼마나, 순종 봉사 얼마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죠. 그게 행위지, 행위.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니?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니? 그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과 맞느냐?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과 맞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맞느냐? 감정, 생각, 마음, 뱃속, 말. 그 다음에 행동. 그게 전부 다 행함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함이죠. 그러지 행함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할 때 행동은 정말 무슨 행동을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행동의 결과가 나오면 시작부터 그 결과까지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를.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개념을 자꾸 가지니까 마지막에 그 행동, 마지막에 그런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받았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다 했잖아요. 박하와 채양의 11조를 바쳤고 행함이 있었잖아요. 왜 없었나요? 참 끊임없이 죄의 개념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개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그 죄. 아닌 건 죄가 아니야. 그럼 여러분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경건하게 자랍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사기치러 갑니까? 말도 못하는데? 도둑질하러 갑니까? 사람을 칼로 들어 살인하러 가나요?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근데 왜 꼴통이 되고 마귀가 충만해집니까? 죄를 지니까 그렇죠. 나 죄가 죄인지는 모르죠. 개념이 세상의 개념이니까. 육신의 정욕이 세져가면 하나님과는 결별이죠. 안목의 정욕이 세져가면 욕심이죠. 욕심. 탐욕, 탐심이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지 맘대로 광포해지고 과학해지기도 하죠. 아니면 의기소침해져서 삐져서 뭐가 세진 거죠?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세진 거죠. 그걸 어떻게 고치죠? 아이 때 심하게 들어가면 나이 들어서는 못 고칩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으로 조금씩 교정이 가능해지는데 기적은 드물게 일어나고 거의 안 일어나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 낙타도 약대도 바늘길을 통과해 갈 수 있어요. 이건 기적이죠.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자주 일어나나? 성경을 읽은 김에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부터 읽어볼까요? 26절부터. 고린도전서 7장 26절부터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5절 출발은 처녀에 대하여 처녀. 시집을 앞두고 있는 처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러나 이제 죄 짓기 쉽다 그런 거죠. 결혼하는 게 죄 짓는 건 아닌데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더 적게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죠. 아니 그 이야기가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고 27절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게 결혼은 필연적으로 뭘 가져온다고요? 육신의 고난을 가져온다. 그럼 육신의 고난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사람은 고난이 오면 죄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자, 육신의 고난 중에 하나 가난이라고 합시다. 가난 중에 굶주림입니다. 그럼 죄짓기 쉬워요 어려워요? 막 굶주리는데도 막 기쁨이 솟아나고 찬양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솟아나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금식에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자식이 굶고 있고 여러분이 굶고 있는데 막 믿음이 좋아져요? 고난은 그런 겁니다. 고난은 뭐 판타지 세계에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의견이 충돌하죠. 의견이 다르니까 싸우지요. 싸우면 죄를 쉽게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쉽게 짓죠. 고난이죠. 근데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혹시 계시받아서 결혼한 사람 있나요? 계시받아서 결혼한 사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마귀 소리 듣고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해서 계시 안 줍니다. 계시 안 줍니다. 내가 애언 듣고 결혼했다, 꿈꾸고 애언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결혼돼서 자유의지에 맡기지, 계시 안 줍니다. 계시 받고 결혼한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계시 안 줍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선택이라고 이야기하죠, 선택, 자유의지. 결혼하지 말라, 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없다. 그것이 25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렇죠? 계명이 없다, 계시가 없다, 하나님 뜻이 없다 그 말이에요. 뜻이 없다. 그런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결혼하는 게 뜻이다, 결혼 안 하는 게 뜻이다,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근데 의견을 구한다.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앞뒤 꼭지 지혜를 이야기한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때가 단축해졌다.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때가 단축하여졌다. 참 여러 의미입니다. 여러 의미.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의미죠. 재림의 의미. 근데 이게 성경에 쓰여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재림이 없습니다. 근데 왜 때가 단축해졌느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다니엘서 등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빨라지고 소위 말하면 지식이 더 많아진다? 복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신약시대로 와가지고는 전 세계가 뭘로 흘러가냐 그러면 과거의 농경사회나 태보에껏 멈춰있던 시대가 아니라 발전의 사회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발전의 사회로.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졌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더 벗어나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사회가 복지의 사회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기술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점점 더 편리해진 사회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편리해진. 제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전보가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전보가 왔어요. 제가 혼자 집에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전보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손재길 씨 사망. 옛날에는 많은 단어를 쓸 수 없었어요. 전보에. 전보라는 거. 그것도 바로 즉각적으로 오지 못하지요. 왜? 옛날에 전화기 없었으니까. 전화기 없었거든. 전보 한 글자당 돈을 받았어. 한 글자당. 이게 한 글자를 신중하게
암호처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표의 시대고 편지의 시대고 전보의 시대고 그래요. 전보. 소식 하나 전하려면 과거에는 사람에게 시켜서 심부름을 보내서 멀리 갔어. 멀리. 그럼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내가 무슨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 돈 주고 사람을 사거나 뭐 발달했으니까 전보라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발달했으니까. 우체국이 발달했으니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지만 그 전에 시대는 그런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직접 아는 사람 누구 어디 갑니까? 그 여행 가는 길에 어디 수도에 갑니까? 서울에 가는 길에 어느 집에 찾아가서 내가 아는 내 아무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리고 점점점 사회가 발달하니까 우체국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나 처리할 때도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그 말이지. 복지지요, 복지. 이제는 마음대로 카톡을 보내지, 문자를 보내지, 얼마 안 되는 돈. 무료로 마음대로 다 하잖아. 복지죠, 그게. 그게 복지죠. 그걸 누릴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누릴수록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영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왜? 누리니까. 육체의 정욕을 누리고 안목의 정욕을 누리고 이성의 장난을 누려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세상 법으로 죄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서는 주님은 점점점 떠나가고 계시거든요. 내 사랑의 대상은 주님에게서 자기 사랑, 자식 사랑, 자기 사랑. 요즘 부모 사랑은 덜한 것 같아요. 부모 사랑. 뭐 결혼하기 전에 부모 사랑. 사랑은 내리 사랑이다 하니 결혼 전에는 부모 사랑일 수 있어. 뭐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자식 사랑. 뭐 부모 형제 사랑. 조선시대 같으면 효도 때문에 자식보다 위였죠. 위. 그렇게 부모 사랑이든 자식 사랑이든 형제 사랑이든 자기 사랑이든 그 사랑 속에 들어가고 빠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기는 안 먹어도 자식 먹는 거 보면 막 기분 좋고 오지고 기쁘고 자식 입에 뭐 넣는 거 보면 행복해지고 자식 사랑이죠. 자식 사랑.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하고는 자식이든 나든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요. 부자라도 영접기도 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이라고 해당하는데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렇진 않지. 지금 우리는 태반이다 부자로 살아갑니다. 한국 기초생활 수급자라 할지라도 부자로 살아갑니다. 누리는 복지가 많은데. 과거에 임금들이 샤워를 한번 하고 목욕을 한번 하려면은 버튼 누르면 뜨거운 물 나와요? 뜨거운 물 나와요? 하인한테, 하녀한테, 궁녀한테, 임금 궁녀한테 여봐라, 과인이 목욕을 하고 싶구나. 상감마마 30분만 기다리시옵소서. 물 데우겠나이다, 끓이겠나이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에서 하면은 상감마마가 타일이 깔아졌겠어요? 타일이 있겠어요? 아니 돌판은 깔았을 것 같아요. 돌판은. 그렇죠? 돌판은 깔았어요. 돌판은 또 차갑지요. 겨울이면 어떻게 하고 위풍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건물이 잘 지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같이 정말 때미는 전문 기술을 가진 타올 두드리면서 사장님 3만 원에 전신을 다. 그럼 때타올 나온 것도 아니에요. 때타올 나온 것도 아니에요. 때를 벗기려면 뭘로 벗겼을까요? 그때는 천이겠죠. 비단천 같은 걸로 막 이제 4시가 와서 벗겼을까? 4시가 팬티만 입고 상감마마 등을 밀어드리겠나이다. 뜨거운 물 조절을 못하면 야, 이 뜨겁잖아 이놈아. 상감마마가 4시 뒤통수를 때리고 아야! 우리가 과거 임금보다 더 누립니다. 더 부자로 삽니다. 난방이든 에어컨이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상감마마가 앉아있으면 뒤에서 궁녀 둘이가 부채로 붙이죠. 어이구 더워라 부채로 붙이죠. 최신머리 없게 상감마마가 반팔 입을 수 있습니까? 반팔 못 입죠. 긴팔에 그냥 아이고 땀나. 붙여 그냥.
왜 이리 덥냐? 잠깐만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신제품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의 젊은 애들은 이 이상기온 때문에 참 살기 어렵다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참 거짓말 많이 믿습니다. 근데 40년 전에요.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정말 시원한 거예요. 정말 옛날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더워서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한번 등목을 하든지 한번 샤워를 하든지 다시 들어왔다가 1시간 누웠다가 다시 등목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우리 집안 전문용어로 요시 빙통을 해야지 겨우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더워.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더운 것은 한풀 꺾였고 추운 것은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기온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거꾸로 젊은 애들은 지금이 너무 더워졌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꾸 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에어컨 안 달고는 못 산다는 거짓말하는 거죠. 참 놀라운 시대. 우리 동네만 해도 한 40년 전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겨울만 되면 눈이 많이 오고 얼음은 연못은 얼음이 다 얼어 이렇게 두껍게 얼었어요. 그러니까 내 어릴 때는 항상 여기서 눈썰매 그 다음에 얼음 빙판 위에 썰매 타고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썰매 만들고 썰매 타고 다니고 이렇게 추웠거든요. 눈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킵처럼 와가지고 눈사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눈사람을 한 달이나 눈사람 그대로 서 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손은 부릅뜨고 동상에 걸리고 발은 툭툭한 양말 신어도 동상에 걸리고 얼마나 추웠는지 신발은 꽁꽁 얼고 발은 꽁꽁 얼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은 발이 얼 정도로 추울 때가 없어요. 발이 꽁꽁꽁 얼었다 그럴 때가 없어요. 어디 연못에서 썰매 한번 타려면 없어요. 얼음이 얼지를 않는데 이제 우리 남쪽 이야기예요. 얼마나 온도가 살기 좋게 변한지 몰라요. 살기 정말 좋게 변했어요. 근데 이것도 힘들다 그래요. 이것도 힘들다 그래요. 밥을 먹을 때 되면 파리가 밥그릇 위에 한 20마리가 앉아요. 20마리. 20마리. 전체 상에는 파리가 얼마나 앉아되는지. 이게 파리가 앉아됐다가 또 그 파리가 똥통에 앉았다가 얼마 전에 5분 전에 똥통에 앉아있어서 본 그 금빛 파리가 내 밥그릇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손으로 흔들고 먹고 흔들고 먹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자기 사랑, 자기 예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내가 단축했어요. 복지시대로 가요. 발전하는 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성경에서 예언된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시대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타락하기가 더 쉽고 주님을 떠나기가 더 쉽고 배도하기가 더 쉽고 오늘 주님을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셨다가 내일부터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진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29절 하반절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어려운 말씀이네. 안에가 있는데 없는 자 찾아서 독방을 쓸까? 그것은 분방하지 말라 그랬죠. 또 어떻게 살까? 이제 그런 것은 각자가 다 고민하셔야 돼요. 도대체 서로에게 그리스도인 부부라도 매어 사는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매어 사는 때가 아니다. 매어 살다 보면 매어 사는 게 뭐겠어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서로 감정 배려하고 생각 배려하고 상대방 챙겨주고 입혀주고 짜증 안 부리게 하고 막 서로 그렇게 그냥 아내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뭐지? 또 그렇게 산다 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나? 응?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해라. 왜 울지요? 세상에 살면서 왜 울지요? 왜 울지요? 장례식 때도 울고 두드러 맞아서도 울고 자식이 사고 나서도 울고 돈 없어서 울고 빚쟁이가 와서도 울고 슬픈 일이 벌어지니까 울고 다른 말 하면 세상의 메인 삶이죠. 세상의 메인 삶.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메인 삶이죠.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왜 기쁩니까?
차를 샀기 때문에 기쁘죠.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기쁘죠. 월급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기쁘죠. 집을 샀기 때문에 기쁘죠. 승진했기 때문에 기쁘죠. 좋은 일을 벌였기 때문에 기쁘죠. 그래서 기쁘죠. 뭐 때문에 기쁩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앞에도 성령님 안에서 우는 것을 회개가 있나 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사로 살아가면 생기는 자연 발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슬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하고는 멀어져 가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사고 파는데 그게 내 직업이고 상업 때문에 내가 먹고 살잖아요. 가게를 하고 사고 팔고 사업을 하고 사고 팔고. 응? 없는 자같이 하면 뭐가 없는 자같이 하지 도대체?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이 복지에 찌들어서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왜 로마 교회가 타락했고 망했나요? 로마 교회가 초대교회 중심이 되어졌어요. 중심,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옮겨갔어요. 왜 로마 교회가 변질돼서 가톨릭이 되어버리고 말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타락한 교회가 왜 되어버렸는가요? 그건 로마가 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고 로마 교회 안에 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산이 들어오고 부가 들어오고 잘 먹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가 들어왔어요. 상대적 복지지요. 응? 그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과 뜻과 생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타락한 교회 애들, 전 세계의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이 됐던 교회가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 독일 교회가 왜 자유주의에 빠져버렸고 타락의 중심에 들어가 버렸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국교란 말은 뭐냐? 그럼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다 그 말이에요. 에? 무조건 교인이 1명이든 100명이든 국가에서 다 해준다 그 말이에요. 다 국가에 속한 공무원이에요. 퇴직금 주고 연금 주고 다 보장해줘. 월급 다 주고 잘 보장해줘요. 다시 말로 하면 철밥통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철밥통이다 그 말이에요. 철밥통. 그러니까 영성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독일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전 세계 타락의 중심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1700년, 1800년 때에는 다른 나라들의 이 자유주의 신학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게 1800년 중반쯤 되니까 영국 교회를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국이 왜 교회가 타락했나요? 영국도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교이기 때문에. 비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와버렸어요. 네? 아직 미국 교회가 오랫동안의 신앙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이제 박살이 나고 있지만 지켜온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의 기초를 기독교를 통해 놨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곰주리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다 그 말이죠. 영국은 국교니까. 영국은 성경회, 개신교 중에 한 교파인데 한국 성경회는 NCK에 들어가 있죠. KNCC 요즘에는. 어쨌든 WCC에 속한 그런 거지만 영국 성경회가 그렇게 돼버렸죠. 다 성공회든 다 됐는데 어쨌든 영국 성공회가 왜 그러느냐. 영국 성공회는 신부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우리로 한 목사지요. 그들은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 월급이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고 퇴직금이 나오는 철밥통들이거든요. 철밥통들이.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되고 목사라는 신부라는 그 주의종 타이틀만 소위 공무원 시험처럼 그런 것만 해가지고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소위 은퇴 정년퇴직 할 때까지 철밥통인 거예요. 교인이 하나든 100명이든 상관없이. 교인이 많으면 또 교회에서 또 헌금 모은 걸로 또 주겠죠. 또 주겠지만은 국가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 이상을 다 줘요. 다 줘요. 그러니 그들이 타락하죠. 왜 한국교회가 타락하죠? 뻔하죠. 주의 종들이
배가 부르니까. 복지가 되잖아요, 복지가. 응? 복지가 되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막 교인 한 100명만 돼도 이제 월급 잘 나오지. 또 교인들이 목사님들,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목사님들 사랑하니까 또 용돈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생일 때 챙겨주고 뭐 수수는 하자고 챙겨주고 뭐 때 챙겨주고 해서 퇴직금도 짱짱하게 하여튼 도서비도 주고 뭣도 주고 대학 자식 간다면 대학 학비도 주고 다 주죠. 풀서비스. 그러나 세상 사랑으로 빠져버린 줄은 스스로나 또 이 복지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은 인식하지 못하지. 우리 자식들이 복지에 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 31절만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이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다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핸드폰 최신형을 사놓고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컴퓨터 최신형을 노트북을 사놓고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새로운 최신식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구해놓고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나? 신혼 때인데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나? 물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신혼 부부의 1년을 보장해줬습니다. 1년은 알콩달콩하게 지내라. 1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도 군사를 모집하지 않고 1년 동안은 그냥 보장.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하시니까.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래서 우리가 복지에 찌들면 차라리 참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광야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히려 성길났던 거죠. 성길났어요. 잠깐 이집트가 보여줬던 복지에 찌든 거죠. 이집트에 노예로 살아왔으나 명절 때 되면 고기 좀 줬죠. 그때 부추 좀 먹게 했고 마늘 좀 먹게 했어요. 그 환상.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추석과 설날에 먹던 그 고기, 부추, 마늘 그때 먹었던 그것. 근데 노예 해방시켜주시면은 이제 이집트를 출애굽에서 떠나게 되면 날마다 이걸 먹게 되지 않을까? 고대로했죠. 날마다 만나예요, 만나. 입에 물리도록 만나인 거죠. 성길나죠. 성길나. 왜요? 그러니까 그 복지에 찌드는 것은 조금 한다 해서 안 찌드는 게 아니에요. 안 찌드는, 가난해서 안 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흑수저 금수저 타정하고 원망하고 누구는 이런데 왜 나는 왜 이래 이미 찌들어 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가난하게 산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복시 찌들어 버리면 비교해서 내가 못 누리면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고 그럴 테니까.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복지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우리 자녀들은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못했던 해외여행도 쉽게 가고 여행, 수학여행 때도 다 해주고 여기저기 안 다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놀이공원 다니지, 외식 다니지, 옷 원하는 대로 입지, 소유하지, 가지지. 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자녀도 세상 사람이니까 또 그만큼 안 해주면 얘들이 또 못 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어차피 한 80년이고 그 다음엔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될 테니까 잘 먹어라. 잘 마셔라. 잘 입어라. 누리는 거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누구 이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차피 지옥 가면 못 할 거. 다 해라. 다 해라. 그러나 천국 가기 어렵고 구원받기 어렵고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만 입으로 산대만주의, 샌디먼주의 입으로 주여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시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말로 주님의 중심을 감찰하실 때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 그 마음에서 중심이 주인인데 삶은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우니라 주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이 부자가 복지 속에 들어가서 복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일진데 우리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구경하고 취미생활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하고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 속에 안목의 정욕 속에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서 주님 없는 자가 되면서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또한 내 자녀가 내 부모 형제가 내 가진 재산과 돈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또한 그러한 것들이 되면서도 주님의 주인이라고 거짓말하는 우리의 삶을 보는데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또한 심지어는 세상 자녀들처럼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복지를 최대한 공급해주고 제공해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것과 상관이 있는 양 착각하면서 거꾸로 지옥에 보내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자녀로 키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아직은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에 아직은 우리 자녀들이 품 안에 있거나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고 빛나게 살아가는 70, 80평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70, 80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착한 충성된 청지기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